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 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오늘은 우리가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영어로 이제 kindness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영어로는 이제 mercy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kindness 하게 되면은 친절,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를 도와주는 것, 그런 의미죠. mercy 하게 되면은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자, 이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비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죠.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시다. 자비의 하나님, merciful God.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역시 자비로운 분이시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2장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 주님은 자비를 원하신다. 제사를 원하시는 것보다 더더욱 자비를 원하신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 자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열매들, 9가지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비라고 하는 이 열매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우리로 하여금 맺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자비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 유대인이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니까 잘 알죠. 율법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물으니까 그가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아주 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율법 교사는 율법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맞다. 중요한 것은 네가 알고 있는 대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을 강조하신 것이죠. 자, 그때 율법 교사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하나님은 내가 알겠고, 자,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과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자, 내가 나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내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누구를 내가 누구까지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물으시죠. 자,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때 율법 교사가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을 못해요. 왜? 자신은 유대인이고 자신은 사마리아인을 자신의 이웃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죠. 같은 동족이라고 해서 또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는 없었거든요. 자, 예수님의 그 비유의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 시민이죠.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는데 제사장이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가요.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유대인이죠. 당연히 유대인이고 또 종교적인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고 당연히 율법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교사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에요.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마치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과 원래는 같은 한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이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서로 전쟁하면서 서로 반목과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사이가 멀어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먼저 우상 숭배를 했고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인종적으로 섞이게 되고 종교적으로도 먼저 타락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나름대로 끝까지 민족적인 정통성 또 종교적인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마치 이방인들처럼 더 심하게 말하면 개와 돼지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수가성 여인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기 싫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들은 사실은 가깝지만 먼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어주고 응급조치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 요관이죠. 요관에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주고 시간과 정성을 쏟고 또 자기의 갈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떠나면서 그 이튿날 주인에게 돈을 주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비용을 지불하고 만약에 이 사람을 돌보아주는 돈이 더 들면 자기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자기의 돈을 거기에 투자하면서 그를 돌보아 주었죠. 자,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은 율법 교사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좀 착잡하죠. 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고 왜 자기가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었을까? 이건 하나 이제 이야기니까 만약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면은 자기 자신의 이웃은 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비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편견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비라는 것은 민족적인 감정이나 또 인종의 감정, 지역의 감정을 떠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평소에 자기와 감정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돌보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의학이 발전하면서 유전자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인종 간에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유전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종 간의 유전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99.9%가 서로 일치하더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같은 인종 안에 있는 개인 차이보다 다른 인종 간의 그 차이가 더 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온 인류가 어떤 스킨의 컬러를 어떤 피부 색깔을 떠나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한국에 살 때 어때요?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살게 있으면 저 어릴 때 보면 조그마한 동네에서 시골에서 살았는데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뭐 동네 형들이 청년들이 옆에 있는 동네 청년들하고 싸웠다. 뭐 옆에 있는 동네에 가서 한 때려주고 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우리 동네 형들이 싸움을 잘하는구나. 우리 동네가 그렇게 맞고 다니는 동네는 아니구나. 나름대로 이렇게 은근히 프라이드도 생기고 어디 밖에 나가면 맞진 않겠구나. 그런 안도감도 생기고 뭐 그런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거든요. 바로 옆 동네거든요. 좀 크면서 지역 감정, 뭐 경상도가 어떻고 전라도가 어떻고, 좀 더 크면서 북한이 어떻고 남한이 어떻고. 자, 그런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너무나 작은 땅이더라고요.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미국의 그 면적이 남한의 한 99배 정도 되죠. 99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대한민국 남한 영토 하나가 미국의 어떤 큰 주보다는 훨씬 작잖아요. 아마 버지니아랑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별로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 동네, 옆 동네 또 이거 나눠가지고 학연, 지연 뭐 여러 가지 성씨 여러 가지 나눠가지고 얼마나 치고받고 참 안타깝습니까? 미국에나 와야 그래도 우리가 같은 사람이니까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서로 손잡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국에 살면서 다양한 인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백인들도 있고 흑인들도 있고 또 아시아에서 온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또 베트남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또 중동 사람들,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종들 또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데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또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자비를 베풀어 주죠. 좋은 일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쓰는 것이죠. 한국의 한 기자가 미국에 와서 미국을 연구하고 보고서로 책을 하나 냈습니다. 미국이 왜 강한지에 대한 그런 조사 보고서예요. 그 사람의 결론은 바로 미국의 자원봉사와 기부 문화였습니다. 한국에 없는 미국의 아주 독특한, 물론 한국에도 있긴 있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는 미국의 그 문화, 바로 자원봉사와 기부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약한 자에 대한 배려와 나눔과 사랑의 실천, 이것이 미국의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미국을 강한 나라로, 미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구호기간에 현금을 기부하는 것, 그리고 자원봉사에서 자기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 또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전 세계 나라들을 비교를 해봤는데 미국이 1등이에요. 구호기간에 현금을 기부하는 액수도 제일 많고 또 액수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참여하는 퍼센테이지도 제일 많고 또 자원봉사하는 시간도 제일 길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제일 많고 또 낯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도 제일 높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그 순위를 이렇게 내게 되면 조사한 그 순위에서 57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자원봉사하는 것과 기부하는 것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이에요. 하긴 하지만 한국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원봉사를 하고 또 기부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항상 고백하는 똑같은 말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해서 내가 행복해집니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행복해지기를 원하거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불행할 때가 많아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왜 나에게 주지 않았을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하죠. 마음이 불행하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불행하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을 보면 그 앞에서 주눅이 들고 항상 마음이 그래요. 뇌물과 자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뇌물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주는 게 뇌물이에요. 자선은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게 자선입니다. 뇌물은 자기가 그것을 주었을 때 어떤 대가를, 보상을 바라고 주는 것은 뇌물이에요. 그러나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면은 그걸 자선이라고 그래요. 자, 뇌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선을 베푸는 사람의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선을 베푸는 사람의 마음이 행복하죠. 항상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고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한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자비를 베풀고 자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더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여름에도 워싱턴주에 있는 인디언 보호구역에 우리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해피해요. 내년에 또 꼭 가고 싶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워싱턴 DC 안에 있는 흑인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한 우리 또 영어부와 우리 유스그룹 갔다 온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요. 제 딸도 지금 몇 년째 계속 가요. 자기는 좋대요. 유스 오케스트라에서 지역에 있는 노인 아파트를 방문해서 연주 활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해서 대통령 봉사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봉사하는 그 기쁨, 그것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걸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사회에 봉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지만 저희 여전도회 가운데 워싱턴 DC에 있는 홈리스 사역을 또 돕는 그런 여전도회도 있고요. 또 우리 전도회 보고를 보니까 애난데일에 있는 노인 아파트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는 여전도회 회원도 있는 것을 제가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남을 돕는 일에도 투자를 해야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에너지, 정성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남을 돕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돕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그런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갈 때 참 종교인의 자세,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며 사는 것,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일한 만큼 땀 흘려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분복을 누리는 것, 이것도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토록 수고하고 일주일 내내 열심히 땀 흘려 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생업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 이웃에게 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그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보살피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웃에게 친절과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자비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자비의 실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바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자비와 긍휼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기대한단 말이에요. 친절과 자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혹시 우리가 율법 교사와 같은 또는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율법은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한계, 테두리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복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열고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작은 정성을 가지고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귀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자비의 열매를 주시는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낯선 이들에게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친절을 베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며 작은 것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자비를 베풀 때 주님의 기쁨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일들을 친히 담당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진정 복되고 형통한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